계속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100% 하나님 동시에 또 100% 온전하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어떻게 증명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이 사실이 뭐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는 게 사실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성경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능력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가 My Lord and my God. 예수님은 My God으로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연구에 들어가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하신 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시는가 하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주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시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참 여기서 볼 때 참 이방인 백부장인데요.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편하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풍병을 고치실 때 가셔서 고치지 않으시고 멀리서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어느 분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정오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실도다 함을 이루려 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제 베드로 장로의 그 열병을 즉시로 고치시는 기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와 같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과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 이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에서 물을 포도주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포도주를 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역사.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예, 하늘을 던져주시고 yes. 참 그와 같은 그 역사. 또 죽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와 같이 참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가 하면요. 장님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벙어리를 고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8장과 9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적을 베푸신 그 주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참 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이 뭐였을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참 병자들이 불쌍하고 이 인류가 불쌍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병자를 그 참 마음에 그냥 사랑을 느끼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서 여기 스크린에 띄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신약에서 이루어졌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스크린에다 이제 띄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때 이와 같이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속성이 그것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The attribut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속성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면 없는 분이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면 여러분께 다 답을 하겠죠? 거룩하신 분이다. 졸지 않으신 분. 예, 맞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근데 그와 같은 우리가 배워왔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제 그 전지라고 하면 영어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 말을 써요. 좀 힘든 말인데요.
omniscient라는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다. omniscience라고 할까요? omniscient, all knowing.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한 전능이라고 할 때는요, 전능할 때는 영어로 omnipotent라는 말이죠. omnipotent, all powerful, omnipot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능력을 가지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그 속성을 가지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한번 여러분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서 한번 요한복음 어느 분께서 1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여기 해놨네요. 저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대화도 없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지니신 것을 볼 때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의논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멀리 대화하는 것을 듣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자. I am the Almighty.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Almighty God. 또 우리가 이제 배워왔고 또 배워왔고 또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I am the Almighty God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여기서 I am the Alpha and Omega가 있죠. 이제 Alpha, Omega 그 헬라어의 첫 이제 letter, first letter, Alpha and last letter, Omega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끝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I am the Almighty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무소부재.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omnipresent.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을 영어로 어떻게 하죠? omniscient. 그리고 또 전능하시는 분을 omnipotent.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omnipresent예요. omnipresent.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지 한꺼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교수님,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18장 20절. 네, 18장에 네네. 그럼 여기 교재는 마태복음 어떻게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지금 집사님 마태복음 28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난 이렇게 있어. 제가 애니 잘못하고 네. 아니 그 두세 사람 모인 것은 이제 내가 이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사람이 혼자 기도하고 한 사람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안 하셨으면 제가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쓰죠? 구약 예배 때, 그리고 또 어떤 때 많이 쓰죠? 아플 때 또 그냥 주여. 사람이 많이 안 모였을 때. 예, 그렇게 하고, 네,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 그냥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것을 많이 쓰는 경우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 주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여기 있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께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입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평신도 성경 아카데미에 있는 우리 학우님들은요,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 그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질문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창세기로에서 가서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본문 안에서 나와요. 본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컨텍스트.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텍스트 뭐냐면 본문으로 돌아가라.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은요, 이게 무슨 컨텍스트 뭐냐면 교회에 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요? 교회 치리, 그러니까 church discipline,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치리하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런 면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답을 했습니까? 땡큐. 아주 참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교수님, 처음에 예수님이 omniscient라고 했잖아요. all-knowing. Yes. 그럼 한 가지 제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예수님이 However, no one knows the day or hour. 이거 end times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시는데 when these things will happen,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or the Son himself, only the Father knows. Yes.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Excellent question. 내가 지금 답을 하면 또 다음에 안 오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 질문의 답을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제가 미리 그걸 생각을 해놨습니다. 네. 지금 하면 나중에 이 레슨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 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그 방법을 제가 본받아가지고 여러분께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 답을 지금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인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이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excellent question. 여러분께서 하도 그냥 excellent question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요. 잠깐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배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어느 분께서 찾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14, 28 through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하는 그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한테 경배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경배.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와 같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그 풍랑이 일어날 때 경배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 또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또 8절 말씀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참 재밌는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히브리서도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여러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심이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네.
나라의 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게 말씀했죠? 규? 규이라고 했으니까? 규가 뭐라고 했죠? 홀. 홀은 규고 홀이다. 네, 영어로 하면 셋들이라는데 그 권력을 상징하는 지휘봉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이 참 힘든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참 이 논란이 있고 또 사람들의 그 해석이 틀린데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는 언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그 맏아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희에게 즉 다시 말해서 그 아들에게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천사가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22 verses 8 through 9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Revelation chapter 22 verses 8 through 9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그때 그 일을 내에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에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사람이 너무너무 참 고마워가지고 경배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don't do it.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천사가 자기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대신 누구에게 경배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worship God only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할 때 그 경배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이제 증명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삼위일체와 동등하게 서술을 하고 있다. 다른 삼위일체와 동등하게 자기를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딱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서 읽도록 하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어느 분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등한 위치에 자기 자신을 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참 좋겠네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또 한 분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는 사람에게 살린다고 하면 금방 읽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잠깐 있어보세요. 조금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조심해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벌써 사람들이 이분은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쉬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 아니면 걸어가라고 하는 말.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물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둘 다 사실 보면 둘 다 힘들어요 사실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의 그 요지를 이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Which is easier to say?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쉬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그 요지를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하고 또 걸어가라 하는 그 말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써 의견이 틀리고 보니까 세상을 세상을 받아들이라. 받으면 죄 사함 받느냐 또 어떤 분은 쉽지 않게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다. 질문. 예예. 근데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예예. 근데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 십자가 그게 없이? 예.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전에?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고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우리 이거 참 중요한 신학의 신학인데요. 어떻게 되면 구약의 성도님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때도 있었나요? 제사 지금은 예수님께서 Jesus Christ made a 이 perfect. 상태 때. 그 전에는 구약 시대에 됐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직까지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기 그 때문에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제사 제도가 있었죠. 아, 그래서 어떻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벌써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질문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럼 원사님 질문에 이어서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예. 그 구약의 그분들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가지지 못한다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에서 볼 때 그것이 무엇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냐면요. 그 2,000원 시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믿는다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벌써 구약의 성도님들, 신약의 성도님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 없고 또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 지금 신약에서 믿는 성도님들하고 구약에서 믿는 성도들이 같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조금 좀 아직 정확하게. 예, 제가 그 짧은 시간으로 조금 그냥 그 이야기 설명하기 좀 힘든데요. 우리 또 시간 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very good question. 그리고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께서 그냥 너무 질문을 잘하셔서 우리가 너무 재미를 보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하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쉬울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라.
예. 어떻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요. 제가 이 답을 드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반응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왜 그렇죠, 여러분?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 부흥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병을 다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해놓고 당신은 어떤 병이 있습니까? 나는 캔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In the name of Jesus be healed 해가지고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how do you know?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말을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을 행한다고 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앞에 안진뱅이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예, 난리가 나요.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말하기 힘든가 하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힘들다고요, 사실. 왜냐면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죠? 베드로도 이 성문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야단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승부수를 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통해서 볼 때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하기 힘든 것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죄의 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는요, 둘 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요. 예수님 측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그 말을 하기가 어떤 것이 더 쉬운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때는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힘들다는 그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을 하기가 더 쉽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더 힘든 것을 하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이시라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참 이해를 잘하십니다. 네. 완전치 못한 걸 죄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죄 고쳤다 했을 때는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 완전하게 만드는 거 같은 의미입니까? 그 질문을 다시 좀 해주시죠. 죄 자체를 완전치 못하고 결핍된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죄를 사했다가 하면 이 안진뱅이 자체가 원전게 됐다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예.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한번 볼 때, 여기에 중풍병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자기 몸에 중풍병이 있는 거, 그 자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이 어디서 왔느냐, 아마 그것이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오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육체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벌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참 여기 보면 보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는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소자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친구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참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근데 제가 집사님의 그 답을 집사님께 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있죠. 이제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완전한 것이었냐 아니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죄라는 그러니까 완전하지보다 모든 상황 뭐 죽는 거나 병든 거나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죄 사함을 받았다고 중풍자 또 그냥 나음을 얻는 거하고 같은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게 돼서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그 요지가 뭐냐면 중풍도 뭐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가난한 것도 죄라고 아니요,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니고요. 죽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 죄 자체는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중풍이 아마 제 생각으로 죄의 결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제 그 질문을 답을 한다고 하면요, I think I understood.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것이 완전히 그 죄 사함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이죠. 그 답은 뭐냐면 성경에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부위에 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동이 서에서 뭔가지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가르침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즉시로 죄의 용서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제가 답해드리죠, 지금?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 중풍병 환자가 네. 사실 여러 가지 죄가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저는 걷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정말 많은 죄를 이 사람 것을 다 좀 없앴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걷게 하는 능력 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죄를 우리가 제사 지냈을 때 모든 걸 하듯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중풍인자한테 필요한 거 걷는 거였는데 걷는 거 말고도 모든 죄를 한꺼번에 없앴다는 얘기입니까? 예, 참 여기서는 thank you so much for that question. 제가 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저희 집에 이제 신체 장애자 남동생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항상 그거를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애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병이 이렇게 문둥병이 들었다, 신체가 그렇게 됐다, 죄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보여준 게 이게 사랑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죄사함이 됐다는 거는 그 사람들 사랑, 예를 들어서 그 신체 장애자를 어디 그냥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닌가? 그거 죄사함 그거를 떠나서 사랑이 먼저라는 거, 그게 여기서 조금 이게 그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더 이상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 이제 우리가 또 잠깐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되면요, 우리 집사님께서 최 집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이제 구체적인 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그 죄를 이제 지적하시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상상하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결국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전체를 다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내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한번 책각을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서 예,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게 더 어렵죠. 제 의사 입장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얼렁뚱땅 두리뭉실 넘어가면 되는데 눈에 딱 보여서 발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면 의사 입장에서는 실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더 많은데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더 원하죠.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를 슬쩍 보여줄 때 명의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이 더 어려운 면이 많아요. 예. 그래도 저는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감사합니다.